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자들이 모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예배합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표가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매일 감사하고 매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또 한 해를 또 인도하시고 또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더 많이 풍성한 응답과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참된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데 참된 감사를 회복하려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남들이 보는 걸 보면 똑같은 감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다 보통 교회는 배추를 갖다 놓고 무를 갖다 놓고 호박을 갖다 놓고 한 해 동안 주신 거 막 감사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은혜 없으면은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육신의 감사가 아니고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 감사를 회복할 때 그런 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또 응답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그런 근원적인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갑니다. 가나안 땅 가죠. 수십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딸랑 3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같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천국 갈 사람 딱 3명밖에 없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3명만 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거든요. 이제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틀리게 각인뿔이 체질된 것 때문에 나와서도 계속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믿음 가진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기생 라합 이렇게 말씀 믿고 언약 잡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기 전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노예되고 속되고 포로되었던 그 생각과 그 틀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늘 없으면 안 보이면 안 주시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하나님 거역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거 바라보고 언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 게 아니고 늘 다른 거 바라보고 가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간 사람은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의 모든 가족들은 다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귀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가는 게 세계복음화 언약 이루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자, 남은 자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지금도 그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세요. 우리가 하지 말할 건 뭐냐? 불신앙. 감사하기 이전에 불신앙 안 하면 돼요. 감사 이전에 불평 안 하면 돼요. 다 받았는데 불평을 합니까? 주님 십자가 다 끝냈다 했는데 우리 끝내진 게 안 믿어지니까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아버지가 다 이루셨고 이제 언약 따라 가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따라가면 돼요? 아멘 하고 따라가면 돼요. 네,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사람 종교인들은 그게 안 믿어져요. 내 수준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수준대로 여러분 IQ대로 믿으려고 합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이 어두워요. 영이 어두우니까 육의 것밖에 안 보여요. 영이 어두우니까 미래가 안 보이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불신앙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인데 앞에가 안 보이고 불안하니까요. 불평하게 되고요.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수준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 주시면 막 아멘 할렐루야 했다가 내 마음과 내 계획 내 뜻대로 안 되면 문제에 잡히고 그 또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과 종교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든 문제가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문제가 동일하게 오는데 여러분 문제는 동일하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떻게 문제를 안 만납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럼 죽는 건 두 가지인데 그냥 죽으면 천국 가니까 문제 안 만나고요. 또 내 자신이 죽어지면 문제가 안 돼요. 그쵸? 요놈의 나가 문제예요. 요나가 문제라고.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근데 뭐냐면 문제를 딱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딱 왔을 때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아 기회가 왔구나. 나를 갱신할 기회고 교회를 갱신할 기회고 내 인생을 갱신할 기회고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가 왔구나. 이렇게 딱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를 주죠? 아 이런 문제 안 오면 좋겠는데 막 원망이 되고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은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 이 눈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심겨진 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종교가 심겨진 사람은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더 하나님께 막 매달리기도 하죠. 복음이 심겨진 사람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실 일, 아버지가 나를 갱신하고 우리 교회를 갱신하고 현장에 분명히 준비한 또 다른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내 수준과 내 틀을 뛰어넘으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다 문제에 잡혀가지고 복음을 놓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이 치면서 또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힘없고 나 이렇게 또 넘어지고 우리가 이런 삶을 굉장히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 불평, 원망 다 버리고 우리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가는데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 되면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돼요. 분명히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하고 종교인하고 다른 게 뭐냐면 눈이 달라. 눈이 달라야 됩니다.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영적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고요. 또 영적 비밀들이 보여지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미래를 보면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 보여지고 하면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안이 어둡고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준비를 못해. 왜냐하면은 안 보여.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보여요. 뭘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 사건들이 성경에 얘기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뭐 해야 되겠어요? 진짜 언약 붙잡고 복음 준비하고 세계복음할 준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영안 열어주시면 영적인 비밀들이 보여지니까 문제와 환경과 사건과 관계없이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그 감사가 회복되는 응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인은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누리는 거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해요? 주님은 우리 위해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그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드릴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재앙 만나야 되는데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주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릴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밀을 누리면 돼요. 여러분 불효가 뭡니까? 아버지가 주신 몸에 막 낙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몸에 뭐 이렇게 몸을 주셨잖아요. 건강한 몸을. 그럼 건강한 몸을 잘 관리하고 그 건강한 몸을 잘 써야 되는데 그 몸에 막 그림 그리고 막 그게 불효예요. 주신 거를 잘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이 땅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러분 지옥 배경 속에 여러분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그게 불효예요. 이거 못 누리고 아버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게 불효라니까. 주신 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가는 곳에 죄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곳에 죄의 사자들이 동원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누굽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난 누구냐? 절대 구원받은 누구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라니까. 아멘.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셔. 만남도 아버지가 주시고 문제도 아버지가 해결하시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 배경이 하나님 나라니까 천군천사 동원되지. 흑암 꺾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거, 앞으로 더 주실 거, 많이 주실 건데 이미 주신 거, 구원 주신 거, 아멘. 죄와 저주 사망에서 빼내어 주신 거, 천국에 영원히 인도하실 거, 거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격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해요. 뭐에 감격하냐? 다른 거 아니요. 뭐 내가 집을 주셨네, 뭘 주셨네, 차를 주셨네, 돈을 주셨네. 그거는 저 불신자도 다 감사하는 감사고요. 그게 아니고 억만 죄악 가운데 지옥 배경 속에 사단에 있던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제는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 됐구나. 이 하나님이 나와 24시 365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예요. 여기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랑하지. 그러니까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자랑할 게 없대요. 예전에 보니까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는 전도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왜요? 자기는 아직 취업도 못하고 자기는 아직 차도 없고 자기는 아직 얼굴도 잘 못생기고 그래갖고 전도를 하려고 보면 쟤는 나보다 잘생겼고 쟤는 차도 있고 직장도 좋고 자기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에휴 이 바보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생명을 자랑하는 건데 얘는 그런 보여지는 것만 자랑하려고 하니까 없지. 그러면 이건희한테는 절대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없는 게 있잖아. 그게 뭐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신 거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그렇게 되니까 감사할 것도 없고 맨 비교, 상대적인 비교만 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뭐 삼성에 들어가고 내 친구는 어디 현대 들어가는데 나는 지금 직장도 없고 맨 공부만 몇 년째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맨 불평하고 그게 다 뭐예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감사가 안 되니까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이게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추수감사절에 그 응답을 받으려면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잘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새 절기를 지키라고 나옵니다. 성경적인 유래는 그렇습니다. 새 절기가 뭐냐?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뭘 가지고? 그리스도의 양의 피를 바른 날 빠져나온 날이에요. 그게 뭐예요? 해방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문제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로 누구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노예 속국 포로되어서 사망에 잡혀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입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 뭡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광야 가는 모든 동안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데 외롭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깜깜해요. 척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지금 안 보이고 답답하고 먹을 것도 없고 줄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인생을 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그 맥추절 아버지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채워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데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춥고 배고플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천국이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엔 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누릴 건 뭐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령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적인 유래는 뭐예요? 영국에서 헨리 8세가 주권을 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니까 이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요.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 아메리칸 대륙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딱 넘어갔는데 가다가 거의 반절이 다 죽어버렸고요. 가서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척박한 땅에서 막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금식하면 기도할 게 뭐냐. 이제 진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기도를 했는데 다음 해에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요. 농사를 짓게 됐어요. 근데 그 해에 대풍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요. 그 인디언들과 함께 가족들 다 모여 한 90여 명 정도가 대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1863년 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첫째 주 목요일 그날은 우리가 땡스 기빙 데이로 지키자 해가지고 미국에서 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첫째 주,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유래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유래를 지켜야 되니까 새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아시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도자가 누릴 추수감사주일은 뭐냐? 우리가 누릴 추수감사주일은 뭐냐? 절대 잊어버리지 말 거는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의미. 내 해가 그 피를 그날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랬죠. 유월절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십자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간다. 그게 유월입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재앙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 못 붙잡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 만나는 거예요. 이거 못 붙잡아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구원받았다. 고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 없어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되고 뭐가 근심되고 뭐가 염려가 됩니까? 죽을 때까지 가세요. 아버지 그 밑에까지 가서라도 여러분 끌어올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희생제사, 그 피의 언약,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 문제 이거 남겨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끝낸 거예요. 그걸 믿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요, 맥주절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가야 될 길, 안 가야 될 길, 가야 될 길은 문 여시고 안 갈 길은 막으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다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신명기 8장 그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어렵게 됐던 거 기억하시라니까요.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이는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주셨대요? 낮추시려고 주셨대요. 아멘. 그러면 뭡니까?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시험하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니까. 여러분의 막 좋은 걸 줘봐요. 어떨 때는 문제를 줘봐요. 왜? 오늘 여러분 그랬잖아.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회사에서도요. 직장에 새로운 신입이 들어오면 시험을 한다니까. 뭘 시험하겠어요? 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한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는 데는요. 쉬워요. 첫 번째 인사만 잘하면 돼요. 뭐 잘하면 된다고요? 인사만 잘하면 돼요. 두 번째 한 거 보고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일을 진짜 잘해놓고요. 보고를 안 해. 내가 전주대학교 그 지교에 이렇게 제가 안 갈 때 다른 분한테 맡기거든요. 그 전도사는요. 뭘 했다면 뭘 어떻게 했는지 보고를 해야 제가 다음 주에 가서 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지만 홀랑 해버리고 잘했겠지 물론. 뭘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거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럼 나는 모르잖아요. 그 일 진짜 못하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잘해도 와서 뭐 어떻게 했다 보고를 해야 내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너무 쉬워요. 인사 잘하면 돼요. 상사한테 인사 잘하면 돼요. 두 번째 뭐 하면 돼요? 보고 잘하면 돼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기 잘하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직장에서 여러분 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안 봐요. 충성하는 사람을 찾아요. 직장에서는 뭐 하는 사람 찾는다고? 충성하는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실력 좋고 능력 좋고 그거 여러분 실력 좋고 능력 좋으면요. 지가 알아서 일 찾아서 나갈 거니까 걔는 신경 안 써요. 그 직장에 충성하는 사람을 써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그랬잖아.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하라고요?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고 응답을 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 같이 가면 되고요. 자기 뜻대로 가서 자기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간다. 내 인생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를 하나님이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먹고 있고 사는 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옷도 없는데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 그러면서 뭡니까?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어요. 그게 맥주절이요.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 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잠시 떠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응답을 주셔서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엔 좋은 응답들이 오게 돼 있죠. 좋은 열매들이 그러니까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인도받으면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야 되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환경,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많은 응답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누릴 추수감사주일은 새 절기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많은 열매와 응답을 주셔서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알 때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알 때 내게 뭐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뭐 수출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 때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어두워갖고 육신에 보이는 것만 올 때 막 여러분 막 감사헌금 할 때 있죠. 뭐 좀 좋은 거 주면 감사헌금 막 쓰잖아, 여러분. 평상시에 감사헌금 잘 안 하는. 평상시에 하세요. 구원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 감사헌금 별로 없어. 여러분 주정헌금 하고 뭐 선교헌금 뭐 하는데 감사헌금 잘 안 해. 평상시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한 주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제목을 붙여서 드려보세요. 내게 뭐 소출 없고 열매 없어도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내 삶에 증거 주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써가지고 넣으라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 신앙이 되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자, 1단계 수준.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신앙의 수준을 확인하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감사했대요. 교회를 딱 오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 안 죽고 살아서 너무 감사해. 사고가 났는데 안 죽고 살아서. 두 번째, 교통사고를 안 당한 거 감사하는 사람 있고. 세 번째, 아무 일 없이 교회에 잘 도착한 감사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와서 하는 감사가 있어요. 막 문제가 딱 터졌는데 그래도 생명을 부재한 거에 대한 뭐 그런 감사들. 어떤 사람은 문제 없는 거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의 수준이긴 한데 저와 여러분 보면요. 이거 딱 보면은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조건적 감사예요. 내게 무엇을 주셔갖고 내게 경제를 주셔서 내게 집을 주셔서 내게 자녀를 주셔서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게 조건적 감사라. 그건 이제 불신자들도 하는 감사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감사가 많아요. 교회에서 막 뭐 자녀가 잘 되고요. 뭐 자기가 승진을 하고요.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조건적 감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요셉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 감사했어요. 그죠? 요셉은요 한 게 여호와께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노예로 간 게 형통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총리 세우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욥 자식 뺏어가고 재산 뺏어가고 다 뺏어. 여러분 같으면 도대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만 이러십니까?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욥 와이프가 네 하나님께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해도요. 욥은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니 내가 주께 나아가리다 그랬어요.
욥은 다 2배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은요, 하나님 마음껏 채우시는 거예요. 주셔도 괜찮고 안 주셔도 괜찮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게 욥의 신앙이에요. 바울이요. 다 필요 없. 모든 게 다 배설물인 거예요. 모든 게 배설물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조건적인 감사 말고 무조건적인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미 다 주셨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다 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감사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뭐가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처럼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뭐 성공하고 그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우리가 행복자라는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갑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복덩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요. 근원. 나오는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냐?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하나님 굉장한 것을 주실 거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선지자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없어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을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리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감사 그가 아니라 근원적인 감사를 회복해라. 우리 전도자에게는요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더 감사할 건 뭐냐? 이제 신앙의 수준이 더 높아진 게 뭐냐? 구원을 넘어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데 이제는 237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 불러주신 거 여기에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내 후대를 사용하신다고 그 대열 속에 불러주신 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게 뭔가를 주셔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는 사명과 천명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넘어 이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통해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에 대한 감사가 최고의 감사예요. 새생명교회 성도님 이 감사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237 나라에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랩넌트 운동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랩넌트를 지금 0.1%로 준비시켜가지고 앞으로 그 나라 살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대는 계속 정신문제, 영적 문제, 수많은 환자들이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정신병동 되어갑니다. 살려야 돼요. 근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랩넌트들과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셔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237 나라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루터기로 랩넌트로 남겨주신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더 망하고 더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뭐가 남는다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랩넌트를 준비하셔요. 지금 우리 랩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질 거니까 하나님은 랩넌트 준비하셔서 복음운동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우리에게 대신 주셔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불렀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그렇게 택해서 바울과 같이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로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시킬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잠깐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워서 내 자식을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야지.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능을 주셨고 하나님은 요셉이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총리로 세우셔서 세계 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지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워서 내 자식이 세계 선교하고 세계 복음화한다?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언약 따라가고 복음의 대열에 있으면 하나님은 저 7명의 렘넌트를 왕 앞에 세운 것처럼 여러분 후대를 복음이 있기 때문에 왕 앞에 세우셔요. 하나님이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해 가지고 왕 앞에 답을 줄 자로 세우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뭐 내 자식이 기능이 없고 내 자식이 뭐 실력이 없고 내 자식이 조금 무능하고 무지하고 능력 없다. 괜찮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라? 그에게 감사하며. 누구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예요? 송축하라. 기리고 축복하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그 이름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향해 나아가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새 생명의 모든 제자들, 증인들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영원히 인도하실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천국의 배경을 주시며 우리가 사는 동안에 광야길 인도하신 것처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누릴 추수감사주의를 기억하며 세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그 구원의 대열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